거룩한 주일 이 새벽에 예배당에 나오시고 또 각 처소에서 온라인 동영상 생중계를 통해 예배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5장 21절부터 6장 9절까지 함께 읽었는데요. 우리가 에베소서 5장 하이라이트라고 말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들이 살피면서, 자,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무슨 신령한 태도나 환경을 성령 충만한, 물론 그것도 성령 충만의 한 부분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성령 충만이 내 삶에서 드러나야 한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성령 충만한 것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것은 바로 첫째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고, 예수 충만. 두 번째 말씀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면은 다 삶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문제죠. 어떻게 사느냐 하는 문제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복종한다 그랬어요. 복종한다. 우리가 복종해야 할 그런 대상에 대해서 아내라든지 남편이라든지 부모로서 자녀라든지 혹은 종과 주인과의 관계라든지 뭐 이런 다 뭐냐면 삶의 영역이에요. 인간관계, 삶의 영역이죠. 여기서 어떻게 사느냐의 내 삶의 태도와 모습이 다 성령 충만으로 열리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삶이. 여기 오늘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6장 9절 사이에 있는 이 관계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을 잘 보면 제가 어떤 책을 보는데 이런 얘기가 쓰여 있더라고요. 아침에 밥을 먹는데 남편이 기도를 안 하고 밥을 먹는 거야. 그래서 아내가 집사님이 돼가지고 어째서 기도도 안 하고 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반찬이 어제하고 똑같으니까 기도도 어제하고 똑같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글을 적었어. 그러니까 뭐 우스갯소리로 했겠지만은 상대방인 게, 네가 나한테 어떻게 하면 나는 너한테 어떻게 한다는 정서가 우리들에게 굉장히 깊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죠? 그럽니다. 거의 상대방이 나에 대한 태도가 내가 그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거의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서운해합니다. 원인을 어디서 찾고 있어요? 다 상대방에게서 찾아요. 아내가 어떻게 하는지, 반찬이 어제하고 똑같으면 나는 기도도 어제하고 똑같아. 남편이 어떻게 하는지, 부모가 어떻게 하는지, 자녀가 어떻게 하는지, 종이, 직원이, 주인이 어떻게 하는지, 다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내 태도가 결정이 돼요.
되게 좋다는 말을 듣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자체가 얼마나 좋은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인간관계에서 나한테 좋게 하는 사람을 내가 좋게 해줘요. 그러니까 유유상종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이 꼭 그 사람이 또 만나지고, 만나는 사람이 만나니까 할 얘기가 많아요. 오랜만에 만나잖아요. 할 말도 없어. 별로. 이 관계예요. 관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된 우리가 여기서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인가? 여기 이 말씀을 보면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피차 복종하라. 근데 피차 복종하라고 하면서 여기 진짜 중요한 말이잖아요. 피차, 나나 너나 피차 복종하라. 그런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어떻게 말하냐면은 22절에 따라서 합시다.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굉장히 중요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죽게 하듯 하라. 지금 이와 같은 흐름이 21절, 22절의 흐름이 6장 9절까지 다 가는 거예요. 25절에서도 24절에서도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25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29절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5절 마지막 부분에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6장 7절에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자, 피차 복종하라고 하시면서 죽게 하듯 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하나 보자. 나한테 한 태도에 대해서 상대방을 향한 태도를 결정합니다. 그냥 원인을 다 상대방에게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쟁이 나면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너 때문에, 네가 한 말 때문에, 네가 행한 무엇 때문에, 네가 이렇게 해서 다 그거예요. 분쟁이 났는데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분쟁이 생겼다, 이런 말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분쟁이 안 생기지. 그런 태도가 있으면. 자, 제가 방금 답을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삶을 통해 드러내야 할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는 뭐냐? 상대방에게서 문제를 찾는 게 아니라 나한테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를 돌아보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가능해요. 그냥 내가 선한 생각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니까 좋은 생각을 할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됩니다, 그거. 그 사람의 근본이 나빠서 저렇게 나한테 대할까? 안 나빠요. 다른 데서는 좋은 말 듣습니다. 환영받습니다. 다른 데서는 보기도 아까워합니다. 그런데 왜 나한테는 저럴까? 문제가 상대방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생각 안 합니다. 저도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씨름하고 또 생각하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들이 누군가 나에게 어떤 일을 했을 때 받은 내 영향이 거의 그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굳어집니다. 그리고 안 바뀝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성도로 살아간다? 꿈 같은 얘기예요.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했는데 피차하지 않아요. 나에게 주어지는, 나에게 행해지는
그 모든 것에 대한 반응만 있을 뿐이지 피차 복종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모든 문제가 다 발생합니다.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관되게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너희는 아내 대하기를, 남편 대하기를, 부모 대하기를, 자녀 대하기를, 종 대하기를, 상전 대하기를 따라서 합시다.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아니 어제 하루라도 누군가를 생각하고 대할 때 죽게 하듯 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반응으로 살았습니까? 이게 일반적인 겁니다. 이건 누구나 하는 일이에요. 잘못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가 반응하는 일은 일반적인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을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어려운 일을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6장 9절까지 이 어려운 일을 명령한 거예요. 그래서 복종이 성령 충만한 삶으로 복종하는 것, 피차 복종하는 것이 성도 신앙의 하이라이트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최고의 모습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피차 복종하되 우리가 그리스도께 죽게 하듯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내가 가지고 내가 눌려 있고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다 자유로워집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 내가 왜 장담하냐면 내가 증인이니까. 내가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 영향을 받잖아요. 아, 저도 힘들어요. 야, 그래서 제가 저에게 가끔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 너 아직 멀었다. 그렇게 예수 믿고 산 지가 오랜 세월이고 청소년기부터 예수 믿었으니까 청소년기 이전에는 철들기 전이니까 평생 예수 믿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제가. 그리고 제가 그냥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목사잖아요. 근데도 이게 안 돼. 참, 너 아직 멀었다. 제가 말은 이렇게 담담하게 하지만 제 안에서는 엄청난 이 고통과 압박과 내 마음속에 헤아릴 수 없는 그 복잡한 심경이 저를 온통 힘들게 하는 이것밖에 안 되냐? 그 영적인 좌절감 이런 게 생겨요. 목사인 제가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정직해야 합니다. 내가 그럴듯한 그리스도인처럼 우리가 새벽기도 나올 정도 되면 예배당에 나올 형편이 좀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돼서 온라인 동영상 생중계를 통해서라도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되는 그런 정도 성도라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우리 영광대교의 대표 선수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가 이게 잘 안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 피차 복종하듯 살아야 되겠는데 내가 내 형제, 내 자매, 내 이웃, 내 친척, 내 동료, 내 성도 우리 주님께 하듯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과 기도가 정말로 절실합니다. 남아있는 제 인생에 작은 목표가 있다면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싶다. 그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태도를, 어떤 영향을 주어서 내가 반응하는, 그래서 내 인생을 거기에다가 허비해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가져야 할 인간관계는 내가 성령 충만한 삶으로 하이라이트라고 말할 수 있는 피차 복종하는, 그래서 내가 죽게 하듯 내가 대할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살아간다면 첫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아멘. 두 번째로는 여러분의 인생이, 내 인생이 상상할 수 없는 행복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아예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내 눈에 항상 보이게 하고 새기게 하고 싶을 정도예요. 항상.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는 성경을 들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성도로 살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일을 지키라고 하셨으니까 지키는 마음과 믿음과 열심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배당에 나오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네가 나에게 하듯이 네 형제와 이웃을, 네 자녀를, 네 부모를, 네 아내를, 네 남편을 대했느냐 물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이 찬란하게 꽃피고 내 인생의 하이라이트가 이어지고 내 인생의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 희열, 감사, 행복이 넘치기를 원한다면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한 것에 대한 반응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게 하듯 하라. 또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말하면 해도 안 돼요. 그래. 내가 어떻게 했는데 저 사람이 그런 반응까지도 다 고려해서 영향받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제 인생에 목표가 있다면 죽게 하듯 하라. 제가 이렇게 설교해놓고도 저도 또 무너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남아있는 내 인생이 하이라이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